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많은 목적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런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꼽으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였던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들고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내치지 않을 것이고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영생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이미 가졌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시고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 이미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도 계속 보장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여러 가지 명칭이 있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양식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이 떡은 먹고 나서 다음날 되면 또 배고파서 또 먹어야 되는 그런 떡이 아니라 한번 먹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런 양식, 그런 떡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저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돈도 벌고 건강을 위해서 일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게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기도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들은 결국은 썩을 양식이지 않느냐. 끝에는 썩을 양식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가 뭘까요? 맨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일 겁니다. 사느라고 살았는데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당으로 인도하여 저 천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누구든 오래 믿었던 짧게 믿었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러나 결국은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참 잘 믿으신 거예요. 부모 덕분이든지 자식 덕분이든지 가족 덕분이든지 친구 덕분이든지 누구 덕분이든지 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이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결국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살아가야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경영을 잘하는 것도 배우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배우고 지혜를 얻는 것도 배우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하는가 이런 것들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단 하나를 얻어야 된다면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운다. 성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분을 알아가야 하는, 계속 알아가야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알긴 하는데 틀리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 이것 가지고 안 되겠어. 그럼 성경 밖으로 나가서 뭔가 자꾸 찾아서 헤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그래도 그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자꾸 듣기만 하면 그래도 채워져 가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성경을 틀리게 아는 거예요. 틀리게 알면 틀리게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전달해요. 사람이 자기가 알면 아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지를 않죠. 세 번째는 성경 66권을 넘어서 다른 책들을 뒤적거리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성경을 틀리게 아는 경우로는 세대주의를 들 수 있다. 세대주의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죄가 없는 시대, 죄를 지은 시대,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나중에 천년왕국의 시대 이렇게 일곱 세대로 쪼개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나눈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문자주의로 봅니다. 문자주의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그죠? 어떤 날이 나와 있잖아요. 시간이 나와 있고 날이 나와 있으면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문자주의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거 자꾸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한 4,000살 이 정도 됐고요. 아담은 그 위에서 한 6,000살 정도 됐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한 10,000년 정도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터무니없죠. 요즘의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해석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성경을 읽는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는 시간표에 따라서 그대로 계산을 해서 합산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 정도 됐을 것이고 아담의 나이는 이 정도 됐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한 10,000년쯤 됐을 것이다. 택도 없는 그런 얘기죠. 그죠? 과학이 이미 다 밝혀놓은 그런 것 가지고 보면 너무 엉터리 같은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아브라함의 나이, 아담의 나이 이런 것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붙었죠. 여러분 성경의 성경을 쓸 때의 장르는요, 성경을 쓰는 그 글의 장르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글의 종류는 문학이에요. 문학. 과장법도 있고요. 수사적인 이런 이 문장을 꾸며주는 다양한 수사법들이 있고요. 과장법도 있고, 언유법도 있고, 직유법도 있고, 비유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르를 수학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봐서 되겠습니까? 과학이라는 관점으로 봐서 되겠습니까? 내가 책을 썼는데 문학서로 하나를 썼어요. 시를 쓰고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책을 과학적으로 이게 맞나 틀리나 자꾸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근 방법 자체가 틀렸죠. 성경은
대부분이 그 역사도 있고 과학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도구로 문학적인 그런 글을 사용했다. 주로 그렇게 사용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래서 종말이 올 것인데 그걸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계산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 성경에 나타난 세상의 역사를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시대, 죄를 지은 시대,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왕국의 시대 이렇게 세대별로 나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때들을 문자 그대로 계산하기도 하고 합산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특정 시간대로 깨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시한부 종말로도 나와줬죠. 세대주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경우는 영지주의가 있는데요. 세 번째 경우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특별히 영지주의가 있는데 영지주의는 성경 외에 성경 밖에 영지주의 문서들이 있는데요. 그 문서들을 읽고 배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문서들에도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영지주의 문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아주 달라요.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어서 무한한 우리 인생의 자유를 얻어가는 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 결국 동양의 어떤 부처가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했다. 이거하고 좀 비슷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게 열정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겠죠. 그죠?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성경을 한번 펼쳐보고 읽어보시기도 하십니까? 그런 줄 압니다.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뭘 만나냐면 세대주의를 만납니다. 7단계로 나누어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천년왕국이 올 것이고 천년왕국 전에 7년 대 혼란이 올 것이고 그러면서 그 어느 날짜 개선하는 이 세대주의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성경 밖을 기웃거리면서 성경 외에 다른 건 없나, 성경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 외에 뭐가 없나 그러면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영지주의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신호라는 책이 2010년에 나왔고 이어서 마지막 성도가 2012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했는데요. 이 책은 세대주의 종말론의 관점, 세대주의 업무론이 뭐냐면 이렇고 저렇고 저래. 그래서 세상은 이럴 거야. 그러면서 뭔가 업무적인 것들을 자꾸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극단적인 각도에 있어서 쓰레기처럼 저는 쓰레기똥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칭 선교사, 누가 선교사를 임명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기가 선교사래요.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이요. 차형교, 본명이 차형교입니다.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두 책을 마지막 신호를 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도를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종말이잖아요. 어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러면서 준비하자. 이런 거잖아요. 이 두 책을 냈을 때 저는 목차만 읽고 있어도 즉시 이건 쓰레기다. 이 쓰레기 책을 냈는데 신학을 정통적으로 공부한 목사도 아니고 자칭 그냥 지가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책 두 권을 냈구나. 저는 쓰레기 책이다 그런 말을 버렸어요. 근데 이 책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그런 것까지 오래라고 저는 상상을 했죠. 이 책이 마지막 신호가 있다는, 예수님 오실 신호들이 징조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성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바로 세대주의 이 관점과 세대주의 업무론의 관점에서 썼죠. 그런데 정통교단 목사들마저 옷깃을 여미며 저 책에 빠져드는 현상을 보면서 저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어요. 옷깃을 이렇게 왜 여밉니까? 왜 여미면서 이 책을 보죠? 예수님 못 오실 때, 그죠? 예수님 못 오신다고 그러면서 징조들을 막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어떻습니까? 옷깃을 여미면서 정통교단 목사들도 거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 책들을 놓고 지인, 제가 잘 아는 목사와 심히 다투었던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지금도 불쾌해요. 친했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하면서 이때 쓰레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좀 그렇잖아요. 말이 거친잖아요. 그래서 말다툼이 오고 가고 그러다가 그냥 거의 의제를 하다시피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 소통이 별로 없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목회를 하다 보면요, 뭔가를 지키고 아니다 싶은 걸 끊을 때 사람까지 같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천에서 두 청년이 왔잖아요. 제가 조국 지금 혁신당 대표, 그 가족이 이런저런 잘못이 있다. 그걸 팩트로 사실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왜 저런 걸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죽일 놈은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히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잘못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조국 대표를 목사님이 뭔데 건드리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그런 걸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사람들이 끊어져 나가나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게 아니라 끊어지다. 이런 세대주의 이런 관점에서 책을 쓰고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어요. 그 직통계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물밀듯이 몰려들죠. 이게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떠나죠. 그죠? 내게 주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했어요. 내게 주신 사람만 내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르르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나갈래?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을 사람은 남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르게 정통적인 그런 말을 하면 그게 아닌 사람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죠? 차현규, 차데이빗, 지가 무슨 다윗이라고 그러면서 차현규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데이비드 차 그러면서 막 자기를 알리기 시작했는데 또 사고라 한 놈 나왔구나 그랬어요. 그죠? 근데 10년이 넘게 지나니까 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666, 김성표, 베리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계정부 이런 음모론적인 그런 왁구를 그죠? 틀을 짜가지고 그 틀을 단골 메뉴로 내걸고 곧 알아, 즉 그리스도 이 세상에 강력한 정부 통치 세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깨어서 주님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무지하고 착한 성도들을 겁을 주는 거죠. 이렇게 막 제가 맨날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 겁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전쟁이 터질 수 있다. 그렇죠? 남한과 북한, 땅굴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터진다. 그리고 직통계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엄청 부렸다. 거기다 그런 말까지 첨가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같잖아요. 그죠? 데이비드 차만이 진짜 선교사이고 나머지 목사들은 잠자는 목사 같잖아요. 그죠? 임박한 종말의 불을 붙입니다. 겁먹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부 목회자들도 휘말립니다. 물론 차형규 이런 사람들의 모론적인 세대주의 이런 왁구, 틀, 프레임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급박하는
그런 사기꾼 목사들도 있어요.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걸 끌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런 목사들이 반드시 있겠죠. 그죠? 그 목사들은 어떨까요? 사기꾼이 되려고 했든지 자기도 모르게 사기꾼이 되도록 이런 책들 주장에 쏘았든지 그렇게 되겠죠. 한국에서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의 원조가 있어요. 원조는 뭐냐면 유럽 경제공동체, 지금은 EU죠. 그죠? 12나라가 지금은 뭐 20개 넘는 나라로 확장이 됐죠. 그죠? 12나라가 유럽 커뮤니티, 유러피언 커뮤니티, 유럽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게 끝나는 그 시점이 세계정부, 단일정부가 나타날 것이고, 이게 단일정부가 큰 권력을 갖고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고, 그래서 그 단일정부의 권력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면 예수님과 싸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거죠. 이런 프레임, 이런 내용, 이런 틀을 가지고 계속 성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자기 교회 설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땠습니까? 계속 퍼지니까. 저도 그런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봤어요. 처음에 들으면요, 각성하게 돼요. 아, 큰일 났구나.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각성하게 돼요. 근데 좀 자꾸 파고들다 보면 무슨 여기서 이 시가 무슨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 있어? 그냥 그러다가 그냥 자기 생활대로 저렇게 설교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저는 이 MBTI가 INTJ인 거죠. N, 상상력, 이런 것도 좀 상당히 발달되어 있지만 TJ인 거죠.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이런 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 번은 속을지라도 2번 이상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뭐가 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성도들에게 많이 주려고 거기도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쏘가요. 이런 신유 집회도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그렇죠? 성령 음성 집회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책도 있는 대로 다 사서 다 봤어요. 그리고 점점점 내리는 결론은 이거 아니다. INTJ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가죠. 그렇죠? TJ니까 처음에는 혹하죠. TJ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종합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이런 게 저희 평생 살아온 그런 저희 그 성격 퍼스널리티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저한테 걸려요. 여러분한테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냥 모르고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로 지나간 거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경만 말면 되니까. 근데 이번에 이 세대주의를 들고 나온 것은 또 이 데이비드 차가 한국 교회를 강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서 또 세력을 불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영길 목사가 극단적인 세대주의, 시간을 탁탁탁 정하고 이때 예수님 오신다 이런 거죠. 그거의 원조였고요. 그 절정 하이라이트는 1992년 12월 28일인가요? 그때 우리가 휴거를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걸 주장했던 이장길 목사였습니다. 스스로 속았든지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 속에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런 사기꾼들이었죠. 이장님의 당이 성교회 이후에 좀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어느 날 1992년이라 그랬다가 아니다 1998년이라 그랬다가 아니다 2002년이라 그랬다가 그러죠. 그럼 한 10년 넘게 지났잖아요. 차형규가 2010년도에 훅 등장하면서 또 여기다 불을 붙인 것이죠. 세대주의 아류들이 나타나 무지하고 착한 성도들을 사냥하기 시작했고 10년 넘게 흐른 지금 교회의 폭탄이 돼서 펑 터져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도들이 무지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착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습니까? 시간도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린다 안 불린다. 그래서 크게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사기를 치면 더 많이 자기 배를 불릴 수 있습니다. 차형규를 비롯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급박성을 적그리스도는 가장 힘이 센 독재자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권력자가 곧 나타날 것이다. EU 통합을 보라. 푸틴을 보라. 그러면서 끌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다. 이제 적그리스도인가 아니죠.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직통 계시를 겸허히 디스커스, 공포 마케팅. 자꾸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습니까? 겁을 먹고, 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겁을 자꾸 먹게 만들고요. 그래서 무지하고 착한 성도들을 공포의 울타리에 가둠으로써 자기 이익의 끝판을 키울 수 있죠. 자기 세력을 자꾸 키울 수 있죠. 그렇죠? 저도 드러날 때까지 계속 거짓말을 치셔서 여러분들을 자꾸 공포, 지옥 이야기 많이 하고, 그죠? 예수님 짐승 얘기 많이 하고, 곧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럴 거라고 막 내가 하나님 엄청 들었다 그러고, 그럼 여러분들을 이렇게 상당 기간 동안 얼음에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가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요. 이런 공포를 얼마든 주고 모든 것을 착취해서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죠. 666 진정병, 베리칩. 여러분 옛날에는 한참 뭐였습니까? 베리칩 나오기 전에 뭐였죠? 그거 있었잖아요. 바코드가 666이라고 한참 떠들는데도 이제는 베리칩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이런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이 있다. 이런 프리메이슨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세계정부라고, 세계단일정부요. EU가 통일되면 단일정부의 최고급 역자가 나타날 것이고, 옛날에 그죠? 러시아의 그 수상, 총리, 이 머리에 그죠? 머리에 이상한 지도 같은 게 있다면 봐라,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왜? 머리에 세계 지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전조 현상으로 하나씩 보여주면서 껴맞추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일루미나티들이 있다. 이게 검은 정부요. 밖으로 드러난 것은 바이든이라든지 트럼프라든지 이런 사람이지만 그 뒤에 이걸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세계정부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조종해서 그 역자들을 세우고 있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뒤에서 조종하는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이 세력들이 진짜다. 이런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운동, 제3성전 건립운동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 성전이 다시 회복돼야, 이 성전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이 성전이 다시 회복돼야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 그런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요. 제3의 성전을 자기들이 막 세우려고 건립운동을 벌리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세우려고 이런 운동을 벌리는 거예요. Back to the 예루살렘.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을 선교하고 나면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런 걸 자꾸 강조하면서 이런 신학들을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서 흩어려요. 무슨 단체가 있고요. 무슨 선교사가 있고 무슨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집회하면 이런 걸 자꾸 가르치는 거죠. 이 자꾸 가르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요. 이런 세대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요. 세대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666 짐승의 세력들은 뒤에 도사리 걸고 이 세력들이 세계 모든 정부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고 이것들이 어느 날 정면에 등장할 것인데 그 정면에 등장할 이런 이유들이 징조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것 가지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는 좋지 않겠어요? 일단 공포를 주입해가지고 이렇게 목사하자는 할 테니까, 그죠?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배불리기 떡하늘 키우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이런 666, 베니치,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세계정부, 이스라엘 회복운동, 제3성령 걸리는 제가 이스라엘 그 전쟁 일어났을 때 설교 한 두 번 정도 했죠. 그죠?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로 완전히 전환이 됐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고 구약에 나타난 선민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 중에 하나,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의 뿐이다. 저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저들도 그림을 받을 것이다. 다른 민족하고 차이 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의 설교를 많이 들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이스라엘을 심령력으로 펜을 들고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해도 하마스를 욕하고, 그죠? 피에로 팔레스타인을 욕을 하지, 그들을 비판하지, 이스라엘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많은 일본 같은, 중국 같은 그런 나라이고, 그런 민족일 뿐이에요. 아멘. 그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들 펜을 드는 이게 한국 교계의 절반 정도의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고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자 그러고요. 제3성전을 건립하자면 돈을 막 모아. 제3성전 건립해야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성전 건축 헌금하십시오. 그럼 다 돈을 내요. 세대주의 성경 해석만으로 안 먹히니까, 그죠? 뭐, 제가 없는 시대, 제가 있는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뭐, 왕국 시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뭐, 그러면서 안 먹히니까 666을 내세우고요. 베리칩 이야기, 666 얘기를 많이 하고, 베리칩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시고, 적글 쓰고 나타나면 이런 말 하면, 아, 이건 세대주의자들이구나.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계정부니 뭐 전쟁 위험이니 이런 공포를 조장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나무만 붓고 그냥 이거 해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 쏘가 넘어가는 거죠. 그 목사가 정직해야 됩니다. 직통계시는 사기꾼들의 전유물입니다. 신사도 운동이 한창 한 20년 넘게 한국 강단을 어지럽혔죠. 그죠? 여기는 온갖 직통계시들, 이 직통계시들이 쓰레기 하치장가 돌았어요. 온갖 종류의 직통계시. 여러분 직통계시가 있다 없다? 직통계시가 있다 없다? 직통계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매일매일 한다면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 만들어내든지 귀신에게 쏟든지요. 이거는 그냥 장난이에요. 장난.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시다고 그죠? 모든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그것도 시간 단위로 한 번씩 눈만 감아서 기도만 하면 음성 듣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깨비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깨비보다 훨씬 작은 빈대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똑같다고. 그걸 매일 매 시간 빈대가 뭐라고 말만 하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고 음성을 들려주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죠.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두세 번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것을 자주 말하는 사람, 이건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주의와 함께 영지주의도 지금 한참 시끄럽기 시작합니다. 성경 66권의 정통 요리 코스를 제쳐두고 영지주의 문서들, 영지주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스낵 과자 봉지, 구저풀 썰기통을 뒤적거리면서 이거다 이거 맛 좀 볼래? 그러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 66권은 정통 코스 요리라 치면 이상한 스낵 과자 봉지 이런 걸 바스락바스락거리고 구조물통 뒤적뒤적거리다가 뭔가 있으면 건져서 이거다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보입니다. 단순한 지적 학적인 호기심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한다면 저는 좀 그렇구나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지주의 학파나 영지주의 단체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한다면 저는 반대죠. 영지주의 아류들은 영지를 어떤으로 숭상해. 영지는 신령한 영자, 지혜지죠. 신령한 지혜, 깨달음 이걸 어떤으로 생각합니다. 하찮은 육체를 털며 우리에게 신령한 빛이 있고 신령한 깨달음이 있는데 육체에 갇혀있죠. 우리 영혼이 우리의 신령한 지혜가 육체에 갇혀있잖아요. 육체를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이게 꼭 불교의 해탈과도 같죠. 그죠? 근데 육체가 우리를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감옥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육체를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영지에 비하면 이 학급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사람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되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지를 어떤으로 깨달음을 어떤으로 신령한 지식을 지혜를 어떤으로 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육체가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 예수님 육체 부활했다. 육체 오셨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벌을 한사코 공격합니다. 육체벌은 영지주의 노선에 걸릴 돌이 될 수밖에 없죠. 1945년 이집트에서 나드 함마디라는 마을에서 문서가 대량으로 발굴이 됐어요. 이 문서를 뒤적거리면서 지적 영적 우위를 점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어서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는데 반니 너희들은 성경 66권에만 매여 있지 이런 게 있어. 여기 보면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훨씬 더 차원 높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 그러면서 떠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영지주의적인 관점으로 영적 부활이다, 실적 부활이다, 육체부활 아니다 이렇게 보는 고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영지주의적인 어떤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나그 한마디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1945년도에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점점 처음에는 이런 게 있을까 그러고 시작했다. 계속 그쪽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그 중에 구메네오 빌레도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있다. 진리에 강하여 그들은 잘못됐다. 틀렸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 끝났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활은 장차 올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의 부활도 영적 부활, 마음속의 부활로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죠. 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 아류들은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밖의 예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서 밖의 예수를 즐겨 이렇게 읽고 거기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성서 밖의 예수라는 이 책에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도마복음, 유다복음, 빌립복음, 마리아복음 복음들이 그죠? 성경에 있는 복음 외에 도마복음도 있고 유다복음도 있고 빌립복음, 마리아복음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 문서들인데 이건 성경 밖에 있죠. 그죠? 이것들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이거다 외치는 영지주의 아류들의 주장을 초대교구 이레니우스의 입장에서 방백을 해보겠습니다. 성서 밖의 예수라는 책이 있고요. 이런 책들이 나가 한마디 문서 52편이거든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예수를 찾는 거죠. 그리고 성서 밖의 복음서, 도마복음, 유다복음, 마리아복음 이런 성서 밖에 있는 복음서에서 예수를 자꾸 찾는데 그런 것들은 다 통틀어서 뭐라고요? 세대주의, 극단적인 세대주의 관점이죠. 이달에 반대하여라는 그런 책을 초대교구 이레니우스가 썼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리는 교회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다. 사도들이
충만하고 완전한 진리를 교회에 전해주었는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교회에서 생명의 물을 기를 수 있도록 은행에 맡기듯이 진리를 교회에 사도들이 맡겨놨다. 교회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모두 도둑이고 강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레니우스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레니우스 책을 이렇게 읽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발제도 하고 발표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미 이렇게 이건 아니다 그런 이제 책을 써서 방어를 했던 그런 이제 초대교부 이레니우스의 말이죠, 그렇죠? 사도들이 교회에 다 맡겨놓고 성경 66권의 내용을 다 맡겨놓고 이거면 충분한데 뭘 딴 것 가지고 자꾸 그런 헛짓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단들 가운데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뭐냐면요. 이단들 이기는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깨달음 이 진리에 이르게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한 깨달음에 이르러서 자유에 이르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습니까? 너무 벗어버릴 감옥가도 같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 육체가 부활했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지 않았고 고난을 받을 수 없는 분이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으로 오셨지 그 껍데기 육체를 가진 그 육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영은 이미 떠나버리시고 육체만 껍데기만 남았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 거죠. 스스로 배웠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더 안다고 어서대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자가 되는 배우지 못하고 무지하지만 사람으로 하는 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더 낫고 유익하다. 이런 세대주의와 영지주의 이런 입장에 서기보다는 아예 그냥 모르고 그죠. 그냥 하나님만 예수님만 붙잡고 믿는 이게 훨씬 더 낫다. 설교 말씀을 제대로 된 설교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이레니우스 초대국 교부 이레니우스의 말입니다. 영지주의는 첫째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보지 않고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보고요.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보지 않고요. 많은 길들 중에 하나의 길로 보고요. 영지를 숭상하고 영지를 숭상하다 보니 영혼을 숭상하다 보니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이어서 영혼이 이 영혼을 숭상하고 영지를 숭상하다 보니까 육체를 멸시합니다. 성육신 육체벌 교리를 공격하고요. 교회 제도를 배격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마음 수행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불교 성불교가 있잖아요. 그죠? 돌을 닦는 불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돌을 닦아서 예수님처럼 되고 우리도 영지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하나님에게 이르게 된다. 예수의 길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목사도 필요 없고 다 교회 필요 없고 지가 진리를 수행하는 마음 수행을 잘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초대교부 이레니우스 등의 방어 공격으로 대부분 사라졌죠. 1945년 나그 한마디 문서가 이집트에서 발견됐죠. 그 이후에 다시 세력화를 깨는 중에 있고요. 영지주의 경쟁으로 불리는 나그 한마디 문서는 도마복음을 비롯해서 유다복음을 비롯해서 총 52편이 유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해서 예수님 배반했다. 유대에게는 죄가 없다.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이상한 얘기들 이게 유다복음 이런 나그 한마디 문서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아니라 성경 밖의 곧 나그 한마디의 문서 그 안에 있는 예수를 자꾸 찾습니다. 성경의 맑은 저수지를 다 버리고 도마복음을 비롯한 구중물 쓰레기통을 자꾸 뒤지면서 이거다. 탈신화, 종교다원주의 주장을 필연적인 우군으로 영접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요. 탈신화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가 열렸다. 이 거짓말이다. 태양이 멈췄다. 이 거짓말이다. 마귀를 떠나가로 명령하는 마귀가 떠나갔다. 이 거짓말이다. 안전명령이 일어났다. 이 거짓말이다. 이런 것들은 다 신화에 불과하다. 이 신화를 성경에서 싹 빼내고 나면 진짜 진리의 뼈대가 남는데 이 진짜의 뼈대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탈신화합니다. 비신화하,
탈심화하. 성경에 있는 이렇게 기적 같은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나머지에서 진짜를 찾아내고 그걸 우리는 제대로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영지주의는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주장을 필연적인 복음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한 명, 예수님도 여러 길 중에 한 길이니까 어떻습니까? 다원입니다. 다원은 뭐예요? 길이 여러 개가 있다. 이게 다원이에요. 산 꼭대기로 구원으로 우리가 혜택하는 그 길로 올라가는 그 길은 꼭 이 길만이 아니고 이쪽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을 수 있지 않니? 이런 말이에요. 길이 여러 갈래로 정상에 올라갈 수 있지 않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자유함에 이르는 우리 영혼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가능하고 또 영지주의에서도 가능하고 또 뭐 다른 방식으로 가능하고 이게 종교 다원입니다. 이런 거하고 손 잡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 다 빼버리고 탈심화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불교 같은 데도 길이 있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영지주의.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과도 같다. 이 본질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이다. 하나님 아들의 이름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 사람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로서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다. 인내천 사상하고 비슷하죠. 사람이 하나님이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과도 같다. 그래서 영혼이 영혼되게 만들면 육체를 벗어나고 깨달음이 이르면 하나님 같아지지만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는 사랑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믿으면 상당히 신나지 않나요? 예수 믿고 무슨 헌금하고 갖다 바치고 교회 예배드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죠? 내가 그냥 수행을 잘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럴싸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도 큰 세력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사라졌다가 1945년 이집트에서 문서가 발견된 이후로 도마 복음이니 유다 복음이니 마리아 복음이니 이런 복음 52편이 그 이름으로 나오면서 그것들도 읽고 배우고 믿고 그리고 퍼뜨리는 그런 영지주의 세력들이 많이 지금 확장해 가고 있다. 여러분 몰라도 되죠, 그죠? 그런데 세대주의는 이미 한국 교회에 거의 절반 정도가 퍼져 있고요. 영지주의도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문을 많이 품고 있다가 이렇게 배운 지성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문서를 접하고 여기에 빠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전하는 이런 것을 제가 주변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좋은 거예요. 제가 방어를 해주니까 그 방어를 하는 쉴드 친다고 그러잖아요. 쉴드는 영어인데 그건 방패잖아요. 방패로 딱 막아줘요. 제가 이 성경 66권 정통 신앙만 같은 게 아니라 이상한 게 있으면 딱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왜 행복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있죠? 고모, 이모 있죠? 다 방패를 가지고 한 번씩 막아주니까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죠? 30, 40대, 50대, 60대도 부모도 돌아가시죠? 좀 더 지나면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도 죽고 남편도 죽잖아요. 쉴드를 쳐줄 사람이 없죠. 그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안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참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도 않은데 쉴드 쳐주느라고 참 평생 목회를 그렇게 해왔네. 그냥 이게 요리다 그러면서 그것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독버섯과도 같은 이렇게 더 이걸 막느라고 목회에 많은 부분들을 보내버렸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세대주의하고 영지주의를 이렇게 다룹니다.
게으르게 열정이 없는 사람은 계속 성경을 잘 모르겠죠. 그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 설교 들을 때 졸고 딴 생각하니까 설교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혼자 있을 때 성경도 안 읽고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돼서 이렇게 다른 책도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이러지도 않고 그냥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게으른 거예요. 예수님의 저니까 종말을 기대하고 막 사망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극단적인 세대주의 계산을 당해서 언제 오신다 이런 세대주의를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이고 7년 환란은 이때 있을 것이고 짐승이 세계적인 권력자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베리칩을 다 몸에 심어가지고 통제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죠? 뭔가 자꾸 성도들을 닥달하면서 공포 마케팅을 하게 되겠죠. 어설프게 성경 외에 뭐 다른 건 없냐? 야, 예수가 인도에 갔대. 인도에서 부처의 제자래, 예수가. 뭐 이런 책들도 있어. 인도로 간 예수. 이런 책들만 또 위에서 뭐 읽는 거죠. 그죠? 읽고 자기가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또 전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하나님 나라를 우린 일구 가야 된다. 10절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얻도록 이렇게 구원을 주셨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요. 경영책도 아닙니다. 성경을 과학으로 자꾸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로 접근하기도 하고요. 경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아멘. 성경은 영지주의, 세대주의, 그리고 탈신화가. 탈신화는 뭡니까? 성경에서 기적은 다 빼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믿음의 기본을 세우자. 왜죠? 그것이 아니고 종교도 길이 예수밖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길도 있어. 이렇게 가르치면 그리고 창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성경에 따라서 그죠? 하나님이 만년 전쯤에 창조를 하고 뭐 그러면서 그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과학으로 탈바꿈시켜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헛짓하는 거예요. 과학이 계속 밝혀놓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헛짓을 계속하면서 교회에서 다른 것을 가르쳐요. 저도 여기에 관한 영화도 보고요. 그리고 믿음의 초창기에 창조과학자들 이 얘기하는 그런 강연도 많이 들어보고 그랬는데 갈수록 그죠.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갈수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고 받아들이니까. 근데 갈수록 어떻습니까? 아 이것들을 가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길이 나타나 있고요. 영생의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 객관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깨달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그 본질에 내가 도달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의 토대를 세워야 되겠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